오늘 이 창세기 3장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흘러간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오늘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말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에 하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the, 정관사가 붙거든요. 그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이런 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3장 9절이라든지 12절, 17절, 20절, 21절, 22절. 무엇을 나타내냐면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용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오늘 3장에 나오는 아담은 성경 속에서 보면 수천 년 전에, 아니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호의 또는 하나님의 배려 또는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존재냐면,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불신하려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신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악의 과실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여하튼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바로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정말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가슴 속에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믿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시지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믿음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먹었느냐 따먹지 않았느냐는 그 다음의 얘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지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가 행동으로 따먹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마음속에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그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그 재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유한적인 것을 나타내요. 유한한 인간,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재료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인간이 지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장과 1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다른 피조물을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만 본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인간은 받아서 그래서 그 특별한 관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자신들의 한계, 흙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자율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 시험의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뱀이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속을 또 다른 피조물인 뱀이 감언이설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기 재미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인간이 왜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느냐라고 얘기할 때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과 동시에 인간은 무한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이 흙으로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을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그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내 자신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아니 나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쫓아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무한을 동경하고 영원을 동경하고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탐욕 속에서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한 존재는요, 사실은 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났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선 치더라도 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늘 언제든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에 열려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인간이 분명히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열려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알게 하는 그 나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원에 이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아담과 하와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적 가치와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지혜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그 본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스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와는 달리 이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인간 세상 속에 고통이 가중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비극적인 얘기들입니다. 그죠? 자,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와 친절에 대해서 긍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신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뭐가 본질적인 것이냐면 불신의 관계가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이런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어기면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징벌 조항을 갖다가 붙여놓는 거죠. 그게 바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도 결국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수학자 중에 유명한 수학자 누구인지 제가 그 무슨 슈타인인데 그 사람이 증명을 해놓은 그 수학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한 속에 무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학적으로는 끝내놓은 증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품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유한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 존재가 자신의 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흙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를 내팽겨치는 그 순간에 인간은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뱀의 감언이설 속에 속아 넘어가는 아담의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자, 오늘 3장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쫓겨날 형편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3장을 쭉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그곳에 바로 인간의 삶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제 간 곳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단절되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혹시 누군가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야 하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만 되는 그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리고 피 묻은 가죽옷을
그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인간에게도 피 묻은 가죽옷을 사랑으로 입히시는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왜 죽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으로 인간은 행복을 느끼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과 4장을 넘어가면서, 물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벨과 가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죄악 속에, 인간이 어떤 타락 속에 살고 있는 그 속에서도, 그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장에서 이제 5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만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할 수 있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어떤 인간이냐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든지 또는 드러내기를 꺼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분명한 모습이죠. 교묘하게 자신을 숨깁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그래서 뭔가 동태를 살피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고 그렇게 의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밝혀지기까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숨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솔직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용기가 아담과 하와에겐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잘못한 그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린 내면의 벽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더욱 숨어야만 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만나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담에게 그런 가망성 없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용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게 9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지만은 죄인으로 이제 타락과 그리고 저 멸망 속에 던져져야 마땅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주님이 그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부르시는 바로 구원의 소리, 은혜와 사랑의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는 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 똑같은 현상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또 경험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흘러간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네. 자,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